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 엘리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택함을 받은 거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부름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의 이 소명, 부르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호렙산에서 이제 부름이 되는 이런 장면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돼요. 또 진리가 그 안에 있고요. 먼저는 모세는 이 80의 부름을 받아요. 80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40년을 쓰임 받습니다. 120살까지 살고 결국 천국에 갔습니다. 1, 2 남선교 회원들에게도 이런 모세의 소명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이 왜 중요하냐? 누가 말한 것처럼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니까 뭐가 돼요? 꽃이 됐다. 모세는 소명받기 전에는 사실 이 인간적인 힘, 어떤 그 육적인 거, 또 감정, 혈기 이걸로 일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어려운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심부름시키고 써먹어야 되니까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그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해서 레위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네 자식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뉘어서 석 달을 집에서 기르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광목을 깔고 눕혀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건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눕혀서 띄웠는데 이게 이제 흘러가다가 이렇게 바로의 딸이 이 친구들과 또 시녀들과 같이 물놀이하는 그 장소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발견이 돼요. 저게 뭐냐?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기인 거예요.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아기라. 너무 잘생겼으니까 죽이기가 못하니까 데려다가 공주가 자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양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항상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늘 젖을 물리고 가르친 건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심어줬어요. 그 40세가 됐을 때 이는 이제 왕자로서의 왕궁의 헤스페리아 대학을 공부하고 왕자로서의 품위를 다 갖췄어요. 무술도 배우고 지식도 쌓고 다 왕궁의 도리를 습득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노역을 이렇게 감독하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아주 짐승처럼 막 때리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속에서 이제 울분이
올라와서 아니 저놈 자식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 죽게 만들 정도로 때리냐. 그래가지고서는 때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또 밖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워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 같은 동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눈을 치켜뜨면서 모세를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여라 죽여라 이러고 대들으니까 아차 이게 다 알게 됐구나. 모세가 갑자기 물론 하나님 섭리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막 맨발로 도망가서 정처없이 가서 멈춘 곳이 바로 미디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방 땅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시보라라고 하는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게르솜이라는 자식을 낳고 살아요. 40년을 삽니다. 40세에 혈기를 부린 거예요. 40세에 자기의 어떤 이 육적인 힘으로 민족을 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볼까 하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하고 했는데 이 혈기가 육적인 이 힘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질러요. 이로 인해 도망자가 된 거고 미디안에 가서 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껏뿌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면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대로 장인어른 밑에서 이제 양치는 훈련을 받으면서 목자로서의 소양을 갖춥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다분히 육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베델 선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인정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래서 신뢰하자, 인정하자, 공경하자. 이 세 마디를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바울 사도는 그걸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그게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기는 물에 들어가면 합선이 돼서 못 써요. 원리가 있다고요. 항상 그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아무리 바빠도 실을 여러분 바늘에 묶어가지고는 꼬맬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바늘귀에다 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그랬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니들이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면 된다라는 말도 되고, 너희들이 스스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너희들 스스로는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골로새 3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매사에 결정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죽게 하듯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1, 2 남선교회 회원들이 정말 이 소명을 받기 전에 혈기로 일했던 모세의 실수를 범하지 말고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항상 암만 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암만 여러분 마음이 막 복잡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쫓아서 좀 힘들더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또 억울할지라도 좀 참고 분이 나도 때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좀 이치에 맞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1, 2 남선교회가 원래를 하던 주의를 하다 보면 이 혈기로 또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막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 하는 이런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요. 이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양 치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산에 가서 어떻게 양을 떼고 어느 양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놈 새끼 좀 어떻게 좀 잘 말 들어야 되는데 하고 양에 대한 신경을 이렇게 쓰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데 한 번은 산에 갔는데 저 멀리 호렙산에 그 밑에서 양을 치는데 산에 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산에 불이 있지? 근데 불을 보니까요 나무가 이렇게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불 속에서 타고 있는데 사그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저게 안 쓰러지지?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점점 그 광경을 보러 불 가까이로 가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요. 모세야, 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기는 건 노예는 신발을 못 신어요.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데 신발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얼른 후딱 벗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최초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너로 인해 구원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애굽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르심의 목적은 네가 먼저 구원받아라. 네가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구원을 전하라. 자,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미리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비행기가 유사시에 거기서 이제 그 산소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 나와요. 저는 늘 희생정신이 강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툭 떨어지면요 어린아이나 옆에 유약한 사람에게 먼저 씌워주는 걸로 알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아세요? 산소가 결여되면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네가 먼저 쓰고 아이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씌우고 잘 안 되면 땡겨가지고 마스크를,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유약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감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받은 구원을 남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고 결국 가나안 땅인 천국에까지 들여놓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장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5가지. 첫째, 모세는요 이런 사명을 주시니까 감격스럽고 정말 영광스럽지만 애굽에 돌아가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 혈기왕성했던 40대의 기력은 어디로 갔어요? 80 노인이 돼 있으니까 바로 앞에 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장을 해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면 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입이 싹 다 쳐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또 2번째 슬그머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네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냐?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Who are you? 하는 이런 질문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하나님은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애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또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 근데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하죠? 절대로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아니한데 너 혼자 스스로 괜히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뭐라고 이 답변을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쥐팡입니다. 던져봐라. 땅에다 탁 놓으니까요 팍 코브라가 돼서 뱀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휴 깜짝 놀라서 잡아라. 꼬리를 탁 잡으니까 다시 쥐팡이가 탁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얼떨떨하고 있네. 네 손을 내 품에다 집어넣어라. 예? 그죠? 옷에다 싹 집어넣었어요. 꺼내고 보니까 큰일 났네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손에 금방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었어요. 꺼내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마술하듯이. 이게 바로 내 능력이다. 그리고 만약에 가서 또 안 믿거든, 이래도 이런 능력을 행해도 안 믿거든, 나일강의 물을 퍼가지고 땅에다 뿌려라. 그게 다 피가 될 것이다. 결국 모세는 나일강의 물을 떠서 이렇게 땅에다 쏟으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너는 지팡이만 들고 가라. 그런데 사람은요 안 믿어.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안 믿잖아. 또 변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나는요 입이 뻣뻣해가지고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요? 나요.
말 잘하고 못하고 이 혓바닥 맞는 사람이 나라고.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을 네 입에다가 붙여줄 테니까. 네 형 아론은 말을 얼마나 잘하냐. 네 형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낼 테니까 그가 너의 대변인이라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그의 입에다 주면 그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섯 번째 모세가 또 그럽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그리고 너는 이 능력의 지팡이만 들고 가면 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면 너는 네 형 입에다 담아주면 네 형이 말하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이 자상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핑계대고 요리 뺑일 저기 뺑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딱 찜하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찜하셔서 예수 믿게 됐고 1, 2 남선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핑계대지 말고 보세요. 말 못한다고요? 입을 만든 사람 누구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는 사람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능력 믿고 가라. 이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계가 올 때 낙심이 되고 또 자신을 쳐다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단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바울은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죽어도 좋다고 말한 바울은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즉 목침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목 잘려진 그 대리석을 이렇게 제가 쳐다볼 때 과연 나는 목 친다면 저기다 목을 내밀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결국 그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가시거든 여러분 꼭 바울 사도를 만나보세요. 아시겠어요? 꼭 악수하시고 같이 사진 찍으시고 아시겠죠? 사인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 참 내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참 이렇게 생겼군요.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해보시라고요.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바울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둘레둘레 돌아다니는데 바울은 없고 막 괴로워서 힘들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꿈이면 다행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예사로 듣지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바울처럼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민족을 구원해내고
또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내 친구가, 이웃이 또 복음화돼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번연히 말하는 것처럼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참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소명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일리남선교회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또 살 만큼 살아본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소명을 통하여 사명을 주셨사오니 부르셔서 사명 주신 것을 깨닫고 내 신앙 지키고 남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자분들이 선교하는 데가 바로 남선교회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제발 월요회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 힘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론이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서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일리남선교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신대동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